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별을 헤매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을 한 소절 그 시 내용을 보면은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그러니까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쉬이 너무 빨리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밤이 길다면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그 별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윤동주 시인은 이제 밤새도록 별을 해고 싶다, 별을 세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그 밤이 계속되고 아침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하늘의 별들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2천억 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은하수가 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수는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별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별을 세신다. 그 별을 헤아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별들의 수요를 셌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별들을 지금도 헤아리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상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산에 풀 한 폭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풀 한 포기까지 신경 쓰시는 그 자상함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의 그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 풀 한 포기까지,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신경 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 사이에, 산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들짐승들이 마실 수 있도록, 들나귀들이 해갈할 수 있도록, 또 공중의 새들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창조하시고 이제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계속해서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풀 한 포기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이은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들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에 있는 풀을 신경 쓰시는 하나님, 그 들짐승 심지어 까마귀 새끼까지 신경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신경 쓰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어요? 비가 안 오면 산에 풀이 자라지 않죠. 그러면 풀 먹는 그 들짐승들은 먹이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또 비가 안 오면 가물면 목마르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론 들짐승들도 까마귀 새끼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단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은혜에 항상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비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담비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또 계속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되 특별히 상심한 자들, 또 상처 있는 자들,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고 또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치유받기를 위해서 갈망하겠습니까? 회복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그 갈망하는 자들을 만족해 할 은혜의 담비, 치유의 담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이 구절의 배경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상심이 되고 외롭고 고국이 그립고 또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 소낙비는 꼭 이 물리적인 그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다시는 이렇게 기근이 없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비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목말라 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그 축복의 담비, 또 치유의 담비, 은혜의 담비, 위로의 담비, 여러 모양의 담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담비를 우리가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죠. 뭘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우리도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 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집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뭉쳐서 구름이 돼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때가 되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의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그랬을 때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 비의 신 풍요의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중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오고 온 땅이 고통에 빠졌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깨달았으니 저들이 이제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줄 깨달았사오니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종에게 한번 저기 가서 한번 구름이나 봐라. 그래서 막 갔더니 안 보입니다. 더 기도합니다. 가봐라. 아직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7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7번 때 갔다 오더니만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소낙비를 주실 징조가 보인다는 얘기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고 은혜 단비를 부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죠. 어떤 까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 우는 까마귀 새끼. 여러분 이제 어미 새가 벌레를 입에다 물고 그 둥지에 오면은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받아 먹으려고 막 입을 쫙쫙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 둥지 보면 우리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죠. 그 중에 더 그냥 막 더 뛰면서 더 입을 크게 벌리면서 빨리 달라고 막 애걸하는 그 새끼에게 아마 먼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그러지 않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한 심정, 절박한 심정으로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 내 말은 힘이 세.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나는 자신 있어. 막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다리는 억세. 막 천리를 걸어도 뛰어도 나는 끄떡 없어. 자기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서 살 수 없어. 나 통장에 돈 많고 이 정도면 사는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통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사방에 뭐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이것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담비를 주신다는 얘기죠. 비를 준비하시되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마치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서 철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라는 영국 기독교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자,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분 같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하나님은 참 힘없는 분,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분, 이런 분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크신 하나님께 크게 간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크게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나약한 분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크신 분으로 간주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큰 놀라운 그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명령하시면 당장이라도 삶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되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